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의 나설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잔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왜 우리가 맥주들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제목에서 우리에게 절기 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절기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반복시키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의 때문입니까? 중요한 내용이 절기의 단계적인 소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한다는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합치면 뭡니까?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라 소리겠죠.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삶에 바빠서 언약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날을 정한 겁니다. 주일날을 정하고 수요 예배를 정하고 또 금요날을 정하고 또 새벽기도를 계속 우리에게 잊지 말라 소리거든요. 그게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기쁘고 감사가 있습니까? 이게 서서히 놓쳐져 버려요. 이제는 간격도 뜨거움도 없고, 그렇죠? 그래 나를 주신 겁니다. 또 너 잊지 말아라. 또 우리가 신분을 놓치기가 참 쉬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자녀다. 가치 있는 자라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놓친 것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를 찾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절기의 삶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마찬가지겠죠. 히브리인들이 보세요. AD 30년경에 나라가 빼앗겨버립니다. 처참하게 망해버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무슨 말이죠? 디아스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불가사의 일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에 이 나라가 회복되는 시간이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뭐냐면은 유대 민족의 특징의 국가관을 보면 이들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있어요.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늘 해당 중심으로 모여지는 사상이거든요. 나를 중시 여긴 나선입니다. 이것이 후대 속에 계속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7대 중요한 절기 중에서 가장 그 중에 중요한 절기가 우리가 말하는 세절기입니다. 첫째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늘 오순절인 맥추절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세력을 기억하라 소리입니다.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맥추절을 모르면은 맥추절은 유월절을 모르면은 이거는 이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그 놓친 구약은 종교인이 됩니다. 신약에는 뭐합니까? 오신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건은 역사는 전부 다 여러분 인생의 사건도 가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우리 삶이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구원받은 그 속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 존재를 놓치고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영의 존재입니다. 이걸 놓치고 우리는 육신밖에 모르고 살아요. 그저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좀 이런 척하고 기마이 쓰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없으면 늘 뭔가 다 주저해지고 땅만 쳐다보고 하늘 놓쳐버리고 그런 우리 모습들이거든. 너 어디서 구원받았냐?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죽음이요. 그래서 그건 산물 겁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우리는 떠난 순간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빌고 기도도 해봅니다. 또 다른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원죄한 것이다. 그건 여기 누가 있으면 반드시 영적인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신자의 아비, 무서운 말이잖아요. 불신자의 아비가 마귀라 소리입니다. 사단이라 소리입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하죠. 복음을 싫어하죠. 죽기까지 싫어합니다. 왜? 자신이 들통이 나거든요. 이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 피로 구원받은 날이다. 이 구원받은 자 오는 축복이 오늘 맥주절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 말합니까?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막 임술 때 다 바르라. 바른 자는 패스오입니다. 거기는 피를 바른 가정과 집에는 절대 저주장이 못 들어가더라. 이게 복음의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참 복음에 가는 저에게는 여러분의 가문 저주야 재앙이 못 들어갑니다. 이게 예수의 피의 비밀이라니까요. 이 피를 가진 자는 흑암의 권세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아요. 율법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이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부족에도 예수 피가 있습니까? 통과요. 저는 이 복음이 좋아요. 그랬어요. 과거는 지키려고 부족한 주제예요. 내가 하려고 했거든. 없어요. 이 주신 복음 누리면 끝이구나. 내가 복음만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보세요. 에클레시아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를 갖다가 뭐랬습니까? 풀러내다 소리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뭐랬습니까? 자,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풀려내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겼었느니라. 영적으로 보세요. 출애굽입니까? 바로는 누굽니까?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단이라 소리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사건이다. 애국은 뭡니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옮기셨다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우리 받은 축복이고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하여서 한 가지를 명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여러분이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희생 제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이 희생 제사를 붙잡으면 예배자에 되거든요.
이 예배의 기본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간격 기본이 늘 넘쳐야 된다. 이게 여러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그들은 보세요. 400년 저주입니다. 400년 노예 속에 그들은 역사적인 증거거리입니다. 이 언약에 붙잡은 그날 하나님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해방을 시켰다니까요. 모든 흑암 저주에 빠져노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나와 가족의 문제를 육신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제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거 복음 놓친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피를 회복하면은 여러분 그 저주에 빠져노는 시간이다. 지금 고통에 빠지는 시간이 예수의 피를 붙잡아놨습니다. 이 언약의 피를 붙잡아라. 성경은 그 얘기합니다. 그게 그럼 예배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평생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모든 것 건져놔야 돼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소리입니다. 너의 미래도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붙잡고 따라오너라. 이런 내가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왜 못 믿어요 우리가요? 왜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염려합니까? 왜 갈등합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너를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돈 따라갈랍니까? 말씀 따라갈랍니까?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 따라갈랍니까? 예배 따라갈랍니까? 예배 성공 못합니까?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예배잖아요. 너 예배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라. 내가 너 인생을 축복과 인도하여 가시겠다. 너 후손도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그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어린 양 되신 걸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셨다. 뭐 때문이요? 나를 구원하는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합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영광의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짐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크기에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낮아짐을 통해서 흑암의 거지가 무너지게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다. 그런 십자가의 비밀이 가진 겁니다. 복음에 누리는 사람이 뻣뻣할 수 있어요? 그거는 뻣뻣해요. 복음 들어갑니까? 유들유들해지잖아요. 부드러워져요. 이 대구 경북도 바뀝니다. 그때는 말이 바뀌어요. 이제는 은혜가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가 생각하세요. 저는 제 집사람 사모를 생각할 때 그래요. 나와 사는 자체가 감사한 거다. 뭘 바랍니까? 뭘 기대로 합니까? 뭔 내 기준과 쳐다보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거 없어요. 뭔 남편을 판단합니까? 돈을 좀 적게 벌어요. 그 속에도 감사 찾아야죠. 내가 벌면 되죠 또. 안 그래요? 같이 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힘을 주면 되잖아요. 힘을 빼거든. 우리. 돈을 이렇게밖에 안 가져오란 말이야. 시꺼리만 걸 뭐 살아가라고. 그래 붙잡고 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기도 말씀 못 드렸어요. 월급 받아가지고 늘 부족하다고 쓰기 바쁜 사람은 3주 인생이에요. 1호 인생은 뭐냐? 그래도 작은 월급 속에서 어느 정도 자기 저축하는 사람은 1호 인생이 됩니다. 1호 인생이 뭔지 압니까? 1호 인생이 돼야 돼요.
월급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경제로 미래 경제 준비하고, 그리가 생각하는 사람은 인류 인생이 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데. 우리 어느 목사님의 자녀, 두 자녀 이야기를 했어요. 한 놈은 머리 똑똑한 애쓰고 힘쓰고 놀았는데 맨날 돈이 궁하다는 거예요. 한 놈 뭐냐? 늘 예배 속에 누린대요. 예배 안 빠진데 누린대요. 은혜 속에 누리고, 뭐 부족해 뭐냐 이러면 계속 넘치는 거예요. 경제가 드리고 뭐 11조고 뭐 당연한 부분이고, 건축원금 뭐 성경은 일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된대요. 아버지 고백이에요. 누가 더 복된 아이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언약과 맞추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과 복음 속에서 이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내 삶의 관계가 여러분 자녀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응답 속에 들어가라 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살펴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게 복음의 결론과 답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인생 문제 끝났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소. 내가 답답 미쳐 죽겠어. 하나님이 끝냈대요. 오늘 예수를 보내서 너희 인생을 끝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다. 너는 끝내신 그 복음을 붙잡고 누리라. 문제 속에 누리라. 사건 속에 누리라. 갈등 속에 그 복음만 누리라. 그러면 그분 이루어지시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안 끝났으면 자꾸 사단이 새끼 뭐랍니까? 또 갖다 줍니다. 요거 가지고 또 끌고 요리 걸 저리 걸. 양다리가 양팔이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아파서.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이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날이라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됐습니까? 여러분 회개로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믿음으로 너희가 고백되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너에게 이 구원의 진정한 기쁨 감사가 너에게 늘 넘치느냐? 참된 감사입니다. 참된 복을 나는 자로습니다. 가짜 복에 속지 마세요. 진짜 복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이 금덩어리다. 아이고 그런 말 마소. 나는 뭐 필요 없어. 이 복음이 금덩어리라고요. 이게 다이아몬드라고요. 요게 이름 좋아하는 달러라고요. 요게 가상화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니까요. 이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지혜고 내가 지식이고 내가 보아다. 복음이 부활한 것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히브리인들의 식사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식사하는데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어딘가를 향해 출발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참 웃었습니다. 구원받으러 끝났어요. 에? 나는 이런 신화를 보면은 참 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궁금해 죽겠어요. 목적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 우리 나가야 돼요, 구원은요. 구원은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된다니까요.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요 정복자의 모습이라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림이 이 속에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뭔가를 향해 달려가라습니다. 예수님께 뭐랬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받고 너희는 뭐랬습니까? 땅과 이르러 내 정리 배려했습니다. 여기 내가 들어와야 돼요. 올여러분이 구원받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내 모든 여러분의 삶과 관심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뭐랬습니까? 이제 우리가 순례자가 되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향하여 가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신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땅입니다. 거기가 세계 복음화의 땅입니다. 아니 나는 여러분 저게 그러면은 이 가나안과 나와 연관시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액션이 나와줘야 돼요.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거 가지고 불평하고 엉망하고 좌절하고 널뛰기 왔다 갔다 났다 갔다 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요? 늘 분주하고 불안하고 늘 세상에 코박고 사는 그런 분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내 보내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을 너희가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이냐. 거기 구원의 출발선에 그 보내신 거기 우리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보낸 가나안 땅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니까. 이것이 내게 있느냐 소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 오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약수 땅인데 내 것인데 부으라 마시라 즐기라 내 이름을 위해서 나밖에 몰라요. 모든 게 납니다. 돈을 벌어 나 중심 모든 게 내보다 돼. 얼마나 아버지 보시기에 안타깝겠어요. 구원의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구원의 출발을 놓쳐버리고 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숨만 깔딱깔딱 하고 있어요. 깔딱깔딱. 고기 주고 갈 때 보세요. 산소가 부족하니 뭡니까? 머리만 내가 끄뿌 안 합니까? 봤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이라. 우리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보세요. 이 보호의 축을 못 누리니까 보세요.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목적 속에 내 인생에 가나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주어진 가나안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그게 여러분이 취할 믿음의 자세라 소리입니다. 이거는 많은 자가 육신으로 놓쳐버리더라. 여러분 새끼 잘 키워가 막인데요. 출세 성공시키고 말 건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헛방 인생이요. 수고에 여러분이 아프면 내가 깨꺼야 되는 것이요. 복음을 키웠어요. 여러분의 가난의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과 맞아야 돼요. 그 열매를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이 내게 인도하신 그 가나안 속에서 오늘 하나님 주신 목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보험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전도 속에서 그 생명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6월절의 축복입니다. 이걸 받은 자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감사를 잊지 말랍니다. 당연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해서 수고했습니까? 내 것이니까 감사 없어요. 가집니까? 교만합니다. 갑질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속에 놓은 열매는 전부 다 감사의 열매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감사가 나오죠. 저는 복음 알고 나서는 내 관계 속에 많은 걸 해제시켜 버렸어요. 아우를 다 떼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여러분의 나이만큼 아래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눈이 있다니까요. 그거 버려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늘 우리 그런 식으로 딱 쳐다봅니다. 감사로 바꿔야 돼요. 유월절의 구원을 누린 자는 모든 속에 감사를 발견한 자들이야. 자, 오늘 첫째 보세요. 작은 첫 번째. 맥추절은 어디에서 지키도록 한 절기입니까? 애굽입니까? 강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어디서 지키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지키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신 거기서 너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서 그 속에 있는 감사를 찾고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보내신 땅이다. 여러분 보낸 땅을 보세요. 우리가 보낸 그 땅에서 지킨 절기가 오늘 맥추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애굽도 강요도 아니고 하나님 인도 내주신 그 가나안 땅에 지키는 절기가 오늘 맥추절입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깊은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약속한 그것의 말씀을 내가 성취하실 것이다. 이 맛을 봐서 돼야 돼요. 말씀이 말씀화가 됩니까? 복음이 복음화가 됩니까? 기도가 능력이 됩니까? 전도가 여러분의 전도화가 됩니까? 다릅니다, 여러분. 그때 인생은 변화됩니다. 구원은 받아도 말씀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어느 선이 말했잖아요. 말씀이 나는 나요.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 노트 적지 마세요. 기라도 들으세요. 그래야 한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적어놓고 안 하면 뭐합니까? 헛방인데.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머리도 귀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거 중요하다 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끌어드리는 땅에 들어가거든 무슨 말입니까? 여기 들어가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큰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다습니다. 오늘 9절 보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날을 되는 날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무슨 말입니까? 49일이 됩니다. 다음 50일째는 마면 오순절 맥추절, 구약에는 마면 7절로 부르고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사도행 2장이 나와 있잖아요. 끝에서 뭐랍니까? 6월절로부터 49일이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이 뭐로?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맥추절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세수를 드리는 날이 오늘 맥추절입니다. 자, 사도행 3장 보세요. 2장 보세요. 오순절 날에 그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공식적입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을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사울왕을 봐서 막 임하니까 막 쭉 막 정찰했다가 또 떠나니까 막 옛날 사람 바뀌었다가 많이 보죠? 그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생각나게 하리라. 이분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시고 안 떠나갑니다. 내 속에 쏙 들어가 계세요. 못 빼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못 빼냅니다. 기억합니까? 이게 구원받은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내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4절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사가 이게 신약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뭡니까? 77절 맥추절의 뒤의 생일이 뭡니까?
교회 생일이 되는 날이 오늘 오순절의 날입니다. 교회 창립의 날입니다. 우리는 창립이 없어요. 설립이 예배예요. 첫 시작하는 교회, 하나님의 세운 교회가 오순절 태어난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사도행 2장 사건을 보세요. 교회에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기도가 넘쳐야 됩니다.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모이면 또 모이고 싶고 기도 또 하고 싶고. 어제 우리 교사 강습회를 했잖아요. 교회의 축복 누립니까? 여러분 다 이런 바로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생각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보면 내가 뭔가 가서 찾아가 드리고 싶고 섬기고 싶고 건질하고 싶은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똥가 선다 그 헛방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자가 와서 또 헌신을 하잖아요. 수고하는 교사에 힘을 주잖아요. 그 작은 헌신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시원케 하는 자들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 교회가 김밥을 자꾸 매주 주잖아요. 이런 사고를 뭔가 축복의 사람을 가진 사람이세요. 거기에 내가 작은 김을 들여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게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뭐랍니까? 유월절의 은혜를 아는 자는 여러분 삶 속에 맥주들이 감사가 도는 거야. 매사가 감사건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축복들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보여지거든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 절기는 반드시 자는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시랍니다. 오늘 10절에 뭐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는 예물을 드리고. 어디서요? 내가 너에게 보내신 그 땅에서. 하나님 내게 보내신 그 땅입니다. 거기서 너는 자는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들을 것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이런 말을 제가 주일날에 좀 하기는 좀 그런데요. 저는 절기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참 여러 뭐 때로는 의아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이 의미를 알까 싶어요. 진짜 이분이 절기 의미를 알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예물을 지금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가나안 땅에 너는 이 속에 너가 누리고 축복 누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 자세를 말한다 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헛된 게 1도 없어요. 반드시 미래가 됩니다. 저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되죠. 즐겁게 섬기더라니까. 그 교회를 큰 교회니까 뭐 사람 많아서 할 게 없겠지 생각했어요. 주일학교 내가 어릴 때 생각해요. 주일학교 새벽 기도를 내가 갔다가 주일학교 시간을 맞춰 가봤는데요. 큰 교회니까 차량이 많잖아요. 담당자들이 안 와가지고 부장 선생님이 다를 보고 막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모르니까 해줄 수 없잖아요. 이런 큰 교회도 빈자리가 많구나.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날부로 당장 가서 제가 부산 살 때입니다. 학원에 등록을 하고 운전면허를 땄어요. 거기 그냥 섬긴 겁니다. 내게 보내신 가나안 땅을 내가 경작하고 섬겨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또 교회를 보니까 뭐하냐. 새신자가 오는데 정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막 그때는 복음 모르니까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몰랐어요. 그 우리 일대 성계 이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요.
아프면은 찾아가서 신방도 해보고 같이 위로 힘도 주고 그게 기관 아닙니까? 기관의 힘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이. 딱 오늘 한 명 알았다 딱 체크해서 바로 찾아가야 돼요. 오는가 마는가 관심도 없고 직무유기다리요. 가난 땅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맨날 보려 먹고 힘들 때 아프다, 응답 없다, 맨날 불평하는 겁니다. 요즘은 보리밥이 더 맛있어요. 저는 보리밥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지금 보리밥 먹을 때 아닙니까? 지긋지긋하게 먹었어요. 손님 오면은 체면이 있어가 쌀밥 섞어가주니까. 그나마 손님 오면 감사해요. 철도 없어가지고. 그때 반찬도 잘 나오잖아요. 맨날 손님 왔으면 좋겠다고. 아버지하고 이제 보리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딱 찾아갈 때 보세요. 이 보리는 먹기도 전에 다 잡히기 힘들어요. 막. 이 가시래기가 막 하면은 몸에 배기가 막 그려웠고 막. 채도님 알죠? 너무 힘든 거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리 농사 안 지으면 안 됩니까? 먹기도 힘든데 왜 이거 왜 짓습니까? 물어보니 예 이놈의 새끼 저런 놈이. 그때는 돈이 귀하니까 다 쌀은 다 매상해가지고 돈을 내야 돼요. 그 보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보리 가지고 고구마 먹고 감자 먹고.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꿔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나라에 대해서 내가 무엇에 도움이 돼 그거 생각해 보라니. 그게 애국자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빼물 생각하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성의가 생각하니까요. 그게 복받을 자들입니다. 의식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거기서 경력 걸가려 하는 게 성기란 소리입니다. 감사함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세요. 내가 수고한 대로 복을 헤아려 하나님께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수고한 대로 그 복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많아요, 적어요? 대파이 많지요? 예? 너무 많지요? 이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게 누가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거 맞아요? 실수로 내가 잘못해가지고. 아닙니다.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주권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유월절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여집니다. 언약과 복음 빼고 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성질도 안 맞지, 수준 안 맞지, 정서 안 맞지, 다 안 맞아요. 에브리바디로 안 맞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언약에서 이게 딱 내게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딱 필요해서 내게 주신 것이거나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슬기로운 여인을 보세요. 구약에도 보세요. 그 남편을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세웁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여자의 머리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세워지면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김건희가 오늘 보세요. 뭐 남편 세운다니 남편도 아니고 오늘 여사가 돼 있어요. 그건 내 영광이요. 오늘 나의 가나안 땅으로 택하신 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고 여러분 거기에 그 나라가 임하게 만들었었느냐. 거기 나라가 임했냐 소리입니다. 농사 안 짓는데 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후대 농사 있잖아요. 여러분 이웃 농사, 형제 농사 있습니다. 이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느냐. 우리는 그 나라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 맺는 기쁨의 날이 오늘날이었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혼자 왔습니까? 오늘 혼자 왔습니까?
열매 맺는 날이다. 어쩌면 구원의 열매 맺는 날입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6월절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보 다스리라는 이 가나안 땅은 지금 내가 처한 곳입니다. 여기를 하나님 너를 경제하고 가꾸어서 열매를 드리라소. 오늘 맥주절 오순절은 우리가 강야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수고하여 익은 첫 열매를 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의미가 큽니다. 그럼 봅시다. 내 건강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돼요. 저는 저도 그래서 일부러 내 몸이 내가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몸을 갖다가 굉장히 지롭게 이러면 관리해야 됩니다. 입맛이 맞는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몸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이잖아요. 맨날 개골 아파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래 삽니다. 살기는. 지식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성공도 내 것이다. 너의 삶도 물질도 내 것이라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속에서 감사의 매물을 기쁨을 줄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기적이 좋아요. 여러분 기적이 좋습니까? 기적은 강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늘 뭐가 부족한 인생이거든요. 기적을 받는 인생은.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우리는 언약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주신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언약 속에 있는 자체가 축복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따먹어야 돼요. 이 열매를 그냥 가꿀 자가 저요 여러분입니다. 오늘 11절 뭐랬습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객은 말하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들과 함께 택한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세 종류 인생 공통점은 뭐합니까? 인생의 기반과 근거가 없는 정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은혜고 우리 옛 모습이고 우리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아라 소리입니다. 내가 잘났는데요. 그들 잊지 말아 소리입니다. 항상 너희는 그걸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너희는 무시하지 말아 소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날은요 많이 베풀어야 돼요. 받은 은혜 베풀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도.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보세요. 맥추절은 뭡니까? 자, 그날 보세요.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가 놉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잖아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도시락입니다. 그게 뭡니까?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가장 서민 도시락이라 소리입니다. 볼품이 없는 것이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6장 30절에 뭐랬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리떡에서 바꾸고 싶다. 생명의 떡으로 바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부르다. 복음으로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만족됩니까? 아직도 막 허기가 집니까? 아이고, 일부는 안 됩니다. 내가 또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주여 하면 부르짖어야지.
그러면 없지요? 복음으로 배가 불러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되어져야 돼요. 그래 내가 감사가 올게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를 못하죠. 감사가 있어야 감사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맥주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죽음을 죽으셨고 그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 풍성히 이루어지는가를 드리는 열매라습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절기는 구원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색가에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수고한 열매를 오늘 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오늘 감사 찾으셔야 됩니다. 6월절의 은혜 속에서 감사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가나안 땅에 보내신 땅이 좋은 이곳입니다. 여기 감사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집어서 그 풍성한 열매 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절이다. 오늘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 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말씀 열매는 뭡니까? 첫째는 순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격이 넘쳐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이냐? 우리는 제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릴 때 제가 배가 고파 이때 좀 소죽을 끓이면은 그 다 종자 씨를 아버지가 딱 부대 담아 딱 숨기다 그는 딱 굉장히 싸놨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쩌겠어요. 이걸 뜯어가지고 부엌에 굽어 먹다가 덜키가지고 엄청 얻어 터졌어요. 오지게 맞았어요. 철없는 놈이라고. 배고프니까 철없는 놈도 필요 없대요.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리면은 뭡니까? 종자씨를 남기라 소리입니다. 종자씨를 남겨야 그 씨가 또 100배가 될 거 아닙니까? 종자씨가 없는 것을 이러면 신앙은 헛방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내 속에 계속 제자의 열매에서 이 종자씨가 또 퍼뜨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날의 열매를 붙잡고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기쁨 속에서 이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 맺는 축복이 있기를 주영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